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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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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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 그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 결단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자격 없는 이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만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능력의 그 이름이, 구원의 그 이름이 내 삶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섰사오니 예배의 자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에 구원이 있는가 방황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생명 얻어가는, 소망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봉헌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비전과 전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셔서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여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종종 SNS를 통해서 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곤 합니다. 재미나게 사는 모습들도 보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 삶을 격려할 때도 있고요.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보지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즐거운 일들보다 어려운 일들에 처했다는 글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들 많은 수가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기관을 통해서 설문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44%나 되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는 응답도 91%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은진의 청년들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진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를 생각하면 많은 내용들이 조금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생략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아무도 그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몽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사실은요,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식량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비축된 식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식량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식량을 주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다시 데려가려면 동생을,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간 형제들은 그 식량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만 사랑했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보다
그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생사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아들 뒤에 얻게 된 아들, 어쩌면 요셉을 잃은 그 아픔 뒤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극진한 마음과 사랑을 쏟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목숨과 같이 여겼던 아들이 아마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도 금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집트 총리의 엄중한 경고를 상기시키며 베냐민을 보내줘야 다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주저하는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는 가족 모두가 죽음을 면하려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안심시키며 아버지가 주저하지 않았다라면 벌써 2번씩이나 다녀왔을 거라고 그의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너무나 멋진 희생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지금 이런 말을 했던 유다가 이런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유다는 그의 형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그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위했던 유다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고, 가족과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분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훗날 오늘 9절의 말씀을 고백했던 유다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함께 살지 못하면 나도 살지 못하고, 내가 살려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만 보호할 수도 없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요셉처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살거나 모두 죽는 길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들 조심하면 좋겠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만 살 수 없고 한 집단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만드셨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위하여 조심하고 배려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회복과 성숙의 기회는 아니인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와 같이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한 그 가족과 친구, 학교, 교회, 그리고 민족과 온 나라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목숨보다 귀한 베냐민을 결국에는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신에 야곱은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챙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의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돈도 2배나 가져가라고 일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전에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 금은 보화를 먼저 수레에 담아 보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야곱의 말에서 유다와 같이 야곱도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무기력감을 느끼고 삶이 어렵다라고, 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고집을 버리자 하나님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 시므온을 만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아이 요셉까지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던 그립고 그리운 아들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사건을 주님 앞에 맡겨 놓았을 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지옥 같을지라도 감사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와 같이, 야곱과 같이 성숙해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며 힘겨운 삶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르렵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서로를 살피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값진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형평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 가까운데 아버지 주 무력감에 쓰러져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생활이 어렵다 고백하며 그저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과 그 경험으로 인하여 주님께 전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인원들을 위해서 서로를 살피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청년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울타리 넘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계속 유지 중이어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고요. 아직까지 이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려서 함께 현장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헌금 광고인데요. 이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정정하여서 아래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수협 중앙회로 은진교회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청년 소속인 청년과 그리고 헌금 내용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등등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인생의 크고 중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형편과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안부를 전하고 사랑과 축복의 문안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See you!